욥기 5장 17절에서 2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험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 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제목은 17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 17절의 말씀 그대로 오늘 제목입니다. 이게 17절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17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이 징계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사실 징계받는 거를 좋아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징계받으면 그만큼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든데 참 이 징계받는 것을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고 말씀하시니 참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보이는데 어찌 이것이 복이 있다는 것인가?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귀한 사실을 좀 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왜 복이 되는가?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이 왜 복된 일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징계하시는가? 우리를 결국에는 온전한 자로 만드시기 위함인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는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아무런 부족함 없이 멀쩡하게 물질적인 어려움 없이 여러 가지 건강에 문제 없이 생활하는 데 큰 그러한 어려움 없이 또 믿는 생활 나름대로 잘하며 주일 지키며 예배 참석하며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온전치 못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만들어지지 못하고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를 통해서 마침내는 온전한 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러한 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 욥기서의 배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욥기 1장 1절에 보면 참으로 하나님 경외했고 믿는 생활 잘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참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나름대로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욥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아직 부족해요. 하나님 보실 때에는 아직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난을 거듭거듭 당하게 하셔서 마침내는 참 귀한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과정이 이 욥기서의 쭉 내용이고 배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함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하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마태복음 5장 48절 그 제일 마지막 절에 그랬는데 마태복음 5장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인 겁니다. 온전한 자가 되기를. 아브라함에게도 나는 전능자다,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해져라.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온전해져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참으로 온전한 자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저 이 한 세상, 길어야 100년 남짓의 이 세상 사는 동안 그저 잘 먹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어려움 없이 잘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수많은 고난을 당한 사도 바울의 삶은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신 거겠어요? 어려움을 겪은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들, 다니엘이나 새 친구, 스데반 집사나 그러한 여러 우리 앞서간 많은 믿음을 지키다 고난당한 그러한 자들의 삶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저 방치해 두신, 내버려 두신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픔과 고통과 육신적인 그러한 심지어 순교하는 일까지 당했는데 그러한 일들을 겪었겠습니까? 믿는 생활 잘하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 앞서간 수많은 선진들의 삶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많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오늘 나오는 욥도 온전하며 순진하며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이지만 이러한 욥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고난을 겪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온전케 나가시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우리의 삶도 결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아픔도 없고 물질의 어려움도 없고 편안하게 잘 사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하게 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니 아버지를 닮아 자녀답게 온전한 자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습니다. 사람마다 완벽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안 그러려고 해도 본의 아니게 또는 고의로 실수할 때가 있고 죄 지을 때가 있고 우리가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상태로 그저 이 세상 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결국에는 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한 자가, 흠이 많은 자가, 온전치 못한 자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하며 나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자기 욕심을 따라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다가 말 그대로 마지막에 가서는 쫄딱 망할 수밖에 없어요. 쫄딱 망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징계하심으로써 우리를 다시금 낮추시고 우리가 징계의 고난을 받으면 싫든 좋든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결코 나에게 참된 행복을 줄 수 없구나.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의 고난을 통해 다시금 우리를 낮추시고 그래서 바른 길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바른 길 가도록. 바른 길이 뭔가? 바른 길,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른 길인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활, 우리 예수님과 늘 함께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바른 길이에요. 그러니 우리를 온전한 자로 만드신다 그랬는데 온전함이 뭔가?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할 때 부족하고 흠 많은 자가 온전한 자로 변화가 됩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그게 복인 겁니다. 부족한 자가 온전한 자로 만들어지는 것, 흠이 많은 자가 흠 없는 자로 점점 만들어져 나아가는 것, 그게 복이다 하는 겁니다. 그게 무능한 자가 또 무지한 자가 능력도 없어요. 지혜도 없는 겁니다. 그러한 자가 능력이자 지혜이신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자로 변하고 지혜 없던 자가 지혜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혜 있는 자가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지혜를 얻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혜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얻으면 그 지혜로 말미암아 참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사건을 만나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한 뜻만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되니 지혜가 없으면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뜻만 이루신다는 것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지혜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이고, 그것을 알게 되었으니 어떤 일을 만나도 참으로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게 환난이 없는 게 복이 아니고 어떤 일을 당해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 기뻐할 수 있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은 육신적으로 병이 들든 원치 않는 사고를 당하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한 뜻만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유익되는 것만 주신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지혜로 말미암아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감사할 수 있으니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지혜이신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것을 아니, 그것을 알게 되었으니, 그러니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담대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복인 겁니다. 그게 복이에요. 어려움이 없다, 고난이 없다,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런 문제 없이 살고 있다, 그게 복이 아닌 겁니다. 우리 그 잠언에 보면 악인은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간다, 하지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그랬습니다. 잠언 28장 1절에 그랬지요. 잠언 28장 1절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니 환경이 좋다고 해서 그게 복이 아닌 겁니다.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스스로 무서워서 두려워서 도망가는 것이 악인의 삶이지만, 의인은 어떤 일을 만나도 사자와 같이 담대하다 그랬어요. 왜 담대할 수 있는가? 지혜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어떤 지혜가 있는가?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인 겁니다. 또 우리 예수님 능력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집니다. 능력이 주어져요. 연약하고 힘없던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니, 그러니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복인 겁니다.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서 더욱더 온전해지니, 그러니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더 강해지니, 그것이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기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참으로 복된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복 있는 생활하기를, 복된 삶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러한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참으로 탕자와 같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좋은 줄 알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나가는 것이 즐거운 일인 줄 알고 아버지를 떠나서 스스로 집에서 뛰쳐나가기를 잘하니, 그러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실 수 없는 겁니다. 가만히 놔두실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를 징계하시는가? 너무나 당연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집을 나갔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다,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사생자다라고 하면 집을 뛰쳐나갔든
나가서 돼지 주업 열매 주워 먹든 나가서 방탕한 생활을 하든 내가 사랑하는 자가 아닌데, 내 아들이 아닌데 힘들게 징계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에 분명히 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 읽어봐 주시죠. 오늘 히브리서를 좀 몇 군데 찾을 건데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 읽어 주십시오. 잘 아는 말씀이지만 히브리서 12장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아들 되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예, 이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 그 잠언 3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어찌됐든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는가? 뭘 보면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한다 그랬으니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날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구나 하는 것을 징계를 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 좋은 거 주셔야지만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 주셔야지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것을 통해 나를 향하신 사랑을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 좋은 일인 겁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지 않는 일이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당장은 우리에게 고통이 있고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랬으니 징계가 없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있는 게 좋은 겁니다.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 그 징계를 받을 때 경히 여기지 마라, 가볍게 여기지 마라, 또 낙심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 지금 하나님이 당하게 하시는 것이니 낙심하지 말고, 또 한편으로 그것을 경히 여기지 마라, 가볍게 여기지 마라. 우리 오늘 욥기 본문에 보면 업신 여기지 마라 그랬습니다. 업신 여기지 마라.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 여기지 마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하는 사실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업신 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징계 지금 하시는 것이다. 업신 여기거나 가볍게 여길 수 없어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때 하필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때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다. 자꾸만 탓하며 또 다른 핑계 대고 나아가는 거, 그거 다 하나님의 징계를 업신 여기는 겁니다.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도 말고, 또한 그것을 경히 여기지 말고 업신 여기지 말고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잘 깨닫고 나아가야 됩니다. 물론 징계라는 이 단어 자체가 죄를 전제하고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징계라는 것은 죄 지었기 때문에 징계한다, 잘못했기 때문에 벌한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징계라는 의미에 담겨있는 그러한 뜻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의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따가 오늘 오후 예배 시간 때 좀 자세히 알아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죄짓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족하고 죄짓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인 줄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통해 우리를 고난을 당하게 하시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러한 과정인 줄을 알고 우리가 그 징계받는 동안 어떻게 하든 잘 만들어져야 돼요. 징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우리가 지은 그 죄에 상응하는 대가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여기 옥기 뒤에 1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요. 11장 6절에 보면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여기는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다 그랬지만 우리 그 전의 성경에는 하나님의 벌하심이 너의 죄보다 경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벌하심이 너의 죄보다 경하니라. 더 가볍다는 겁니다. 죄는 이만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것은 그만큼 벌하시지 않고 지은 죄보다는 하나님께서 가볍게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징계받는 것도 죄에 대한 대가로서 상응하는 대가로서 우리가 징계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우리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데 하나님의 존귀한 자인데 이러한 존귀치 못한 길로 걸어가고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온전한 자로 만드시려는 그러한 과정이 바로 이 징계인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고통이 있어요. 그 징계의 고통이 있는 겁니다. 징계의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이지만 그 시간 동안 우리에게는 아픔과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한번 치시면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다 깨져나갑니다. 다 깨져나가요. 많은 물질, 많은 돈 가지고 편안하게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한번 치시니 이 많은 물질이 다 헛것이구나. 이것이 결코 나에게 참된 위로, 복을 줄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한번 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헛되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한번 치시니 의지할 만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구나. 욥도 지금 고난을 당하니 옆에 있던 친구들도 다 등 돌리고 심지어 가장 가까운 아내조차도 욥에게서부터 등 돌리고 나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참으로 믿었던 사람, 의지했던 것 그거 다 없어지는 겁니다. 다 없어져요. 내 자신도 내가 가진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구나. 내 자신도 아무것도 아닌 줄을 다 알고 다 깨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때에 결국에 남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의지할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붙들어야 되는 거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참으로 고통의 시간이다. 왜냐하면 그동안 손에 꽉 쥐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다 사라지게 만드시니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잘 손에 쥐고 있던 거 내려놓으려고 하니 그거 버리려고 하니 그만큼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계속 증거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를 온전한 자로 만드신다. 온전한 자로 만드신다. 아까 그 히브리서 12장 한 군데 또 읽어보지요. 히브리서 12장 10절과 11절. 히브리서 12장 10절과 11절 읽어주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예,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 우리 그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1절 우리 외우는 분들도 있을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받는 순간에는 결코 즐겁지 않습니다. 슬퍼요. 슬프고 아프고 괴로운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하신다 그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 그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랬으니, 의의 열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자로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평강, 하나님과 다시 화평하며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강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열매가 맺히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 그러니 징계가 그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 그것으로 잘 연단받은 자에게는 분명히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하나님께서 참여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면 그저 그 악한 길 계속 걸어가다가 결국에는 쫄딱 망한다 그랬어요. 쫄딱 망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니 구원은 받고 천국은 가지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돌보심도, 하나님의 은혜도 못 받고 혼자서 집 나간 탕자와 같이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그러한 음식, 그것 좀 주워 먹으려고 하지만 그것조차 먹지 못하는 그러한 비참한 가운데 빠지는 것 같이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셔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다시 들어올 수 있게끔, 하나님의 의의 열매, 화평의 열매 다시 맺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니, 이 징계하시는 것이 분명히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 징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기 18절, 오늘 본문 18절, 19절도 그와 같은 말씀인 겁니다. 뒤에 말씀이 길지만 뒤에는 간단한 말씀이에요. 여기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프게 하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상하게 하시는 것이 결코 목적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가 잘못할 때 회초리로 때릴 때가 있는데 그 자녀 다리 부러뜨리려고 회초리로 때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통 한번 당해봐라 하고 때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깨달으라고, 돌이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만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때에 우리를 어쩔 수 없이 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예레미야 31장 읽어봐 주시죠. 우리 성경 여러 군데 나오지만 예레미야 31장 20절 읽어주십시오. 예레미야 31장 20절. 예레미야 31장 20절.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치시지만 창자가 들끓는 것 같다. 우리 전일 성경에 보면 내 마음이 측은하다 그랬습니다. 내 마음이 측은하다.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징계하시며 치시지만 참으로 그 하나님의 심정이 창자가 불 붙는 것 같이, 끊어지는 것 같이 마음이 측은하게 그렇게 우리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비슷한 말씀이 호세아 11장 8절에도 나와 있어요. 호세아 11장 8절. 나의 긍휼이 불붙는 듯하도다. 나의 긍휼이 불붙는 듯하도다. 호세아 11장 8절에도.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 결코 우리를 아프게 하시려고, 우리를 상하게 하시려고,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한 자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다시 고치셔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낫게 해주세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프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 싸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상하게 하시지만 그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 고쳐주시고, 그래서 마침내는 온전한 자가 되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며 이 세상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게끔 하나님께서 다시금 세우시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싸매주시는가, 언제 다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가, 우리 읽진 않겠지만 우리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찢으셨지만 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치셨지만 다시 싸매어 주신다. 언제 그렇게 해주시는가? 이틀 후에,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은 새벽별과 같이, 새벽빛과 같이 나타날 것이고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언제 다시 고쳐주시는가? 이틀 후에,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다시 고쳐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머지않는다는 거예요. 머지않아 곧 온전한 자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다시 싸매어 주시고 다시 고쳐주신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 사실은 새벽빛이 떠오르는 것 같이 확실하다. 지금까지 깜깜한 밤이었지만 새벽빛이 한 줄기 비추기 시작하면 머지않아 반드시 해가 뜨고 낮이 됩니다. 새벽빛이 비추기 시작한 이상 반드시 낮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는 것은 확실한 일이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 일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우리가 비록 징계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믿음으로 잘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만 고쳐주실 수 있어요. 아까 17절에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전능자의 징계. 그러니 사람의 힘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누가 도와준다고 해서 그 징계 가운데서 나올 수 없어요. 징계를 없앨 수 있는 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오게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고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랬는데, 또 그 징계를 없애실 수 있다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징계를 왜 안 없애주시는가? 왜 이 징계 가운데서 고쳐주시지 않는가?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없애실 수 있는데도 없애시지 않으시고, 고쳐줄 수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는 거에는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에는 낮아져야 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낮추실 때에는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그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픔을 겪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 이런 일 당하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죽이시는 하나님 아니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며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질병 가운데서 고쳐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죽었던 영을 분명히 살려주셨고,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 때가 있지만 그런 우리를 고쳐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를 살리시는 역사인 겁니다. 우리를 분명히 살려가시는 역사다. 우리를 분명히 고치시는 역사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초에 아프게 안 하시면 되지 왜 아프게 하셨다가 고쳐주시는가? 애초에 처음부터 상하게 안 하시면 될 것을 왜 상하게 하셨다가 그 다음에 그의 손으로 우리를 고쳐주시는가? 그것은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것, 우리 안에 흠, 우리 안에 되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스라엘을 가리켜 녹슨 가마다 그랬습니다. 녹슨 가마. 가마가 깨끗해야 그 속에 음식을 넣고 해 먹을 텐데 가마가 녹이 슬었어요. 그러니 그 녹을 없애려면 이 가마를 뜨거운 불에 아주 달궈야 됩니다. 뜨거운 불에 달궈서 그 가마 뜨겁게 만들고 해야 그 속에 있는 녹이 벗겨져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속에 녹이 없다면 뜨거운 불에 달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더러운 것들이 있어요. 우리 속에 되지 못한 것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를 아프게 하셔야 돼요. 우리 몸에 병들면 속에 몸속에 큰 무슨 질병이 있다, 암덩어리가 있다라고 하면 수술해야 되지 않습니까? 살을 째야 돼요. 살을 찢고 그 속에서 암덩어리, 질병 그것을 끄집어내야 없앨 수 있는 겁니다. 가만 내버려 두면 결국에는 더 큰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 속의 더러움을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아프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 속에 있는 되지 못한 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상하게 하시지만 이제 그것이 다 꺼내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싸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친히 다시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징계받을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징계 중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징계하시는 것 보니 나를 분명히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징계의 고난 가운데 넣으시는 것을 보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확실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징계 가운데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또 생각할 것은 뭔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능자의 징계다 그랬으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프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상하게 하시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고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아프게 하시다가도 분명히 싸매어 주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치셔서 반드시 낫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이틀 후 셋째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징계 가운데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죽도록 놔두지 않으세요. 여기 그 말씀이 이제 20절부터 쭉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 간단한 말씀입니다. 읽어보고 마치면 20절에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험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이다. 전쟁에서 구원하신다. 특별히 영적인 기근, 영적 싸움에서 또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겁니다. 또 21절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혀의 채찍, 다른 사람들이 악한 비방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혀가 채찍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로 상처 주고 이 혀가 채찍이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혀의 채찍, 다시 말해 악한 비방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 그랬고 22절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자연 재해로부터도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들에 있는 돌, 또 들짐승 두려워하지 말고
화목하게 된다 그랬으니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로부터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특별히 들짐승과 같이 우리를 물어뜯으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24절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을 것이 없을 것이다. 장막의 평안함을 주신다. 가정이 평안할 수 있도록 또 우리를 살필 때 잃어버린 것이 없다. 우리의 양이 가득하도록 그러니 가정의 평안함과 또 번영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25절도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자손이 많아지도록 육신의 자손뿐 아니라 영적인 자손, 영적인 자손 또 많아지게 하시는 것이고 26절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리라. 장수하게 하신다. 오래 살 뿐 아니라 육신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믿는 생활 잘하다가 곡식단을 들어 올리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게 하나님께서 또 이 세상 사는 동안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징계받는 그 시간 동안에는 결코 즐겁지 않습니다. 징계받는 그 시간 너무나 괴롭고 하루라도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면 좋겠고 고통과 괴로움이 따르는 그러한 시간이 분명히 징계의 시간이에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자가 되도록,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온전한 자가 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러한 생활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 여기 한 군데만 찾고 마치지요. 한 군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 히브리서 13장 마지막인데, 히브리서 13장 20절과 21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과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지요.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마침내는 기쁨과 즐거움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징계받는 것이 복인 줄 알고 우리가 징계 가운데 온전한 자로 잘 만들어지는 그러한 생활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좀 각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를 분명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줄을 알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자로 저희를 만드시고 그 후에는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어 주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다시 고쳐주시되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온전한 자로 잘 만들어져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